성경 인물 중에서 이 도마라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마가 주는 이 메시지가 있죠. 도마라는 이 사람은 믿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시죠. 상당히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이 성격이 강한 그런 인물인데요. 우리 이 도마라는 사람은 비단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도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우리는 금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체를 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간에 아는 만큼 보인다, 또 아는 만큼 들린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말이 있는데, 뭐든지 알지 못하면 그만큼밖에는 모르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만큼만 알아도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또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입장에서는 이 무지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무지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영적인 맹인, 이런 영적인 무지, 여기에서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 이 도마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였는데요.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이죠. 그렇게 냉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은 것이죠.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우리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갑자기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도마가 가진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곳,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은 유대 지역이 있는데, 유다 지역. 그 지역은 예수님이 과거에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그 유다 그쪽 지역이었었고,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이 거기서 음모를 꾸미면서 어떻게든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제자들도 체포해서 아예 그냥 그 제자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기세가 등등한 유대 지도자들이 있던 그곳이 바로 유대 땅이었는데요. 유다 그곳인데, 그러니까 이 도마가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는 도마의 생각은 그렇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다 들어 엎어버리자, 거기 가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동원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생각에 아주 강하게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식, 우리가 가진 이 경험, 우리가 갖는 이 판단,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옳을 수 없다라는 이 한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다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우리의 삶을 다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도마의 삶에서, 도마의 어떤 생각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오면서 아주 뜻깊은 TV 프로그램을 하나 좀 보게 됐어요. 과거에 이제 방영됐던 건데, 저희 집은 이제 TV가 없는데 이제 유튜브로 가끔 이렇게 옛날에 방영됐던 것들을 이렇게 뭐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끔 보게 되는데요. 2012년도에 방영했던 그 TV 프로그램이더라고요. KBS에서 인간극장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 김선욱 씨라는 이분을 이제 다룬 그런 인간 드라마였는데, 이분이 이제 본래 일본의 회사에 있고, 우리나라 분이신데 일본 회사에 있고 한국 지사로 오셔갖고 가구 수입을 이렇게 하셨고, 뭐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또 호주에도 이민을 가셔서 이렇게 사셨던 분, 그리고 운동도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뭐 아주 건강하고 쾌활한 삶을 사셨던 이런 분이 김선욱 씨라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아주 막 끙끙끙 앓다가 응급실로 실려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폐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당신은 1주 아니면 2주밖에 못 산다, 또 많이 살아야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시운부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2010년도 늦은 가을이었고 그가 59세 된 그런 해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겨진 시간, 그러니까 그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던 분이, 그래서 아주 그냥 청천벽력 같은 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병상에서 뭐 검사도 하고 누워 있는데 다 이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이거 남겨진 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 삶을 병상에서 살아서는 되겠냐, 그래, 남겨진 시간은 내가 좀 의미 있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자전거로 그 국토 종단을 하고 뭐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늦은 가을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 2011년 그 이듬해죠, 4월 20일 약 35일 동안 1100km를 달렸대요. 35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듬해 더 큰 폭으로 임진각에서 제주도까지 총 7,000km 전국 일주에 도전하게 됩니다. 7,000km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것을 한 5번 정도 뭐 이렇게 왕복하는 거, 이것이 7,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겠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씩 50km를 달리고, 그것을 6일 동안 달리고는 주일은 쉬는 형식, 이걸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6개월 선고를 받은 이 김선욱 씨는 자전거로 전국을 종단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3장 다 보여주신 거죠? 예, 지금?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병이 도진다, 그러니까 우려해서 그러지 말라, 검사 받고 남겨진 시간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선욱 씨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있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2012년 5월 1일 임진각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0일 의성군 구산리까지 3,000km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29일에는 광양공단 5,000km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9일에는 진도군 둔포리까지 6,000km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2년 10월 31일 제주도 지지리까지 6개월에 걸쳐 총 7,000km를 달려서 전국 종단을 완주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61세이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폐암 말기 환자가 약 2년 만에 기적적인 그 여정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KBS 인간극장에서도 소개되고 또 그 희망의 속도 15km라는 그런 책으로도 출간되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된 것은, 야, 이분도 나름대로는 인생을 참 멋지게 살았던 분인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자기가 아는 거, 그리고 이 질병이라는 것이 딱 부딪히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또 내 육신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 조금 더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직면한 상황 때문에 고달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로 일컫는 도마는 이 현실주의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이고 현실 앞에서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우리 자신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도마가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신변 위협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거기 있지 않은 것이죠. 함께 모여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잘못하면 다 체포돼서 죽는 것이죠. 도마는 그런 현실을 본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모이는 기도의 자리, 또 제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제자들이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나눔의 자리에 가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상반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아멘. 다른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요. 25절에 나온 이 보았노라, 이것은 헬라어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았노라, 보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 돌아오신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그래 나도 보았어. 도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나도 보았다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니까. 부활하셨다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그게 보았노라 그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딱 잘라 얘기하는 거죠. 관둬. 됐어. 나는 내가 손으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25절 이제 중반절부터인데 이렇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좀 읽어봤는데 내가 믿지 않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손가락으로 말이야 그걸 이렇게 눌러보고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이렇게 창에 찔리셨잖아. 그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감이 좀 오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법해요. 도마가 볼 때는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다.
죽음에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에 오십니다.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얘기해요. 26절에 보면 아직도 제자들을 향한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 우리 부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뭐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살벌해지고 제자들은 벌벌벌 떠는 거죠. 야, 이제는 로마 군인들한테 또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 음모에 우리가 체포되어 가지고 구금되거나 죽을 수 있겠다. 예수님처럼 이런 그 살기등등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하여튼 그렇게 8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26절입니다.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다 제쳐놓고 도마에게 향하셨어요. 도마에게 향하셔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장면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손가락으로 이거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봐라. 손가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 손에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다시 부활했다. 죽음에서 살았다. 도마는 더는 믿지 않을 수 없었죠. 도마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28절 29절인데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믿고 삽니다. 그게 우리가 가치관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치관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껏 축적했던 정보이기도 하죠. 그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껏 축적한 지식이고 또 우리의 선호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느낌, 기대, 환상, 희망, 더 나아가서는 선입견도 우리의 그 상식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상식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지식이죠. 커먼 센스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디에 뭔가 살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줄을 반드시 서서 그렇게 하고 새치기 하지 말고 먼저 온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사고 그 다음 기다렸다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윤리 도덕, 인륜 도덕도 그렇고 또 뭐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함부로 막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상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사회와 나라, 그 문명을 지탱해 세우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상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상식이라는 데는 느낌과 또 자기가 가진 상식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상식이라고 했을 때는 느낌, 기대, 환상, 또 자기의 선입견,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도, 내가 좋아하고 나쁘어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틀릴 수 있고 혹시나 아닐 수 있다고는 그 밝힐 수 없는 의심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상식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직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일을 하려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는 상식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식하고 지금 상식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공부로는 이런 것들이 맞았는데 1번이 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것이 답이기도 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상식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마의 생각이 맞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고 죽은 지 3일이 넘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마는 이것을 의심했던 것이죠. 의심이란 말, 그걸 한자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막 낱말의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의미로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는 뜻이 의심의 뜻인데요. 어떤 것을 믿을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는 것이죠. 도마와 같이 진리를 몰라서 머뭇거리는 것이죠. 실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갖는 모습이 바로 의심입니다. 진리를 모르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을 알려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정색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것을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의심이 주는 그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미혹된다라는 뜻이 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으로 향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마치 도마와 같은 행동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도록 해달라고 안달복달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그렇게 절대 진리였다면 이런 고민을,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빼놓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헛갈리게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 부분에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바로 그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KBS 인간극장에 나온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김선욱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신실한 믿음의 형제더라고요. 신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이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싹 다 빼고, 일반 방송이니까 다 빼고 일반적인 내용들만 다뤄가지고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느낌들이 여러 가지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던 건데, 김선욱 씨를 다루는 책과 기사들을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7,000km를 달리면서 또 그것을 마치면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5가지의 이 김선욱 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7,000km, 폐암 4기 1주, 2주,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7,000km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너댓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과정과 또 그것을 마치고 나서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암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을 통해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요, 오늘 아침에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전거 시속 15km로 천천히 가다 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들꽃 하나, 바람 한 점이 모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 고백입니다. 오르막길에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나는 하나님과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페달을 밟을 힘을 주십시오. 그 고통의 끝에서 만나는 내리막길의 시원한 바람은 마치 하나님의 위로와 같았습니다. 자, 네 번째 고백입니다. 내 육신은 낡아지고 암세포는 커져가지만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자유롭습니다. 완주가 끝이 아니듯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나는 더 아름다운 하늘길을 달릴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 마지막이요. 나의 나태함과 절망을 꾸짖고 다시 자전거에 태운 아내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린 이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다가 정말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도마가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었던 것과 같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한 곳에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괴로운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구원하실 수 있는가? 나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그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크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지요. 그 감격함, 그 아주 꿀보다도 더 단 그런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도 장차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진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싹트며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